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께서 동행하시고 예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자기들의 원함을 채워주는 그 가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그 구원의 은혜, 진짜 진리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24절 29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진짜로 그래요.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4장 44절에 나온 말씀이 그대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자, 그러면서 이제 2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서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시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남용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강론을 하셨어요. 아시다시피 회당에서 아무나 강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지금 이 사람들이 굉장히 환영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말씀도 전하도록 이제 예수님을 회당에 세운 거죠. 그러면 이제 회당에 예수님이 딱 서서 떴고 많은 사람들이 그 회당에 모여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 회당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행하셨던 것들을 본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루살렘에서 봤더니 저분이 굉장히 큰 기적을 행하고 놀라와 한번 와서 봐봐. 그러면서 지금 이 회당에 이제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알고 막 병든 사람도 오고 어떤 그 기적을 필요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을 했냐 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선민, 구원받은 자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 하면 너희들이 다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라. 구약시대에 그 과거의 때 한번 봐봐라. 그때 많은 과부도 있었고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다? 사랍다의 과부 한 사람밖에 없었고 또 문둥병자 중에서도 나만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기적을 바라고 눈앞에 보이는 그 어떠한 현상을 바라서 움집하고 있었던 그 회당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 하면 그 진리, 구원의 진리를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낭떠러지에 떨어 죽여버리려고 했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현실로 좀 이걸 비유로 따지면 이렇습니다. 제가 막 기적을 행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우리 목사 막 기적을 베풀어 한번 교회 와봐. 그래서 교회 왔어요. 그럼 사람들이 다 왜 왔겠습니까? 기적을 보려고 왔겠죠? 그죠? 근데 제가 나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께 돌아오십시오 라고 말하고 기적을 행해주지 않았을 때 이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을까요? 실망하고 낙담하고 뭐야 이거 하면서 기적을 베풀어 준다더니 헛소리만 하고 앉았네 이러면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눈앞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자기네들의 원함을 채워주는 그 기적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진짜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죄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고 너의 삶 속에 너가 주인 행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적인 주권을 나에게 양도하고 나를 나의 왕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눈앞에 보이는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진리가 선포되게 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리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 수요일날 보면 우리가 그 악한 농부에 관한 비유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주인의 열매를 내놓아라 하는 그 주인의 종들을 때려 죽이거든요. 그 농부들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뭐냐 하면 그 주인이 이 농부들에게 내어놓으라고 하는 그 열매는 회개의 열매이고 회심의 열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그게 없어요. 그게 없으니까 그 열매를 내놓으라고 하는 그 선지자를 비유하고 있는 그 왕의 종들을 죽여버리고 또 누가 나오냐 하면 왕의 아들도 나옵니다. 근데 그 왕의 아들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방향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은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되면 그게 걸림돌이 되고 그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자까지 하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교회에 왜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양도한 존재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삶의 주도권은 자기가 쥐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쥐고 있는 그 삶의 주도권을 살아가다 보니까 무언가가 막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막혀 있는 것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비나이다 하면서 주님, 하나님, 주님도 아니죠. 그냥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막혀있는 거 있으면 그거 뚫어달라고 그거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나의 삶의 일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청하는 주님을 환영하는 도움을 청할 때마다 주님을 환영하는 존재로 살아가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주장하시는 주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자신이 삶의 주도권을 쥐고 살던 우리가 그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 이제 나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진짜 기적이에요. 내가 내 삶의 주도권 노릇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를 보니까 이제 내가 나의 삶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안에 일어난 진짜 기적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기적이 우리에게 매일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 뜰 때마다 자고 일어나서 오늘 새벽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눈 뜨는 순간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 매일같이 우리는 이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지만 또 우리가 어떻습니까?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또 나오는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나를 발견한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삶의 주도권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내가 살다 보면 내가 또 주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주인 노릇하고 있었네 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늘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 안에 일어난 진짜 기적이에요. 죄된 것을 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그게 기적이란 말입니다. 그게 은혜란 말입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바로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22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자, 예수님께서 23절에 마가복음 2장 13장 23절에서 미리 말한다고 말씀하시죠? 누구에게 미리 말합니까? 지금 말씀하셨습니까? 택하신 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택하신 자들에게 기적과 이사를 따라다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적과 이사를 본질적인 것으로 보여주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말씀하시냐 하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여기에서 미혹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미혹이라는 말이 아포플라나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길을 잃다라는 뜻입니다. 길을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길을 가지 못하고 엉뚱한 길을 가도록 하는 것을 미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과 이사가 뭐냐 하면 우리들을 진리의 길로 가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도록 만드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에게는 이 기적과 이사가 그들을 진리에서 벗어나도록 만드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이 땅의 것을 채워주는 길에 들어가도록 계속 택함받은 자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를 잘 분별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많은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불법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법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법이 없다라는 것. 그럼 법이 없다라는 것이라고 할 때 법은 뭘까요? 무엇이 없다는 이야기일까요? 진리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법, 그 하나님의 법이 진리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진리가 없어서 진리의 길을 가지 않았고 너희들은 엉뚱한 곳에서 나를 찾고 있구나. 엉뚱한 길을 가면서 엉뚱한 행동을 하면서 그것을 내 이름으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구나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 미혹, 길을 잃게 만드는 것,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에게 미혹되어서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막 기적을 행한 것들을 보고 자기네들도 막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엉뚱한 길 속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진리의 길로 착각하며 살아왔던 것이고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끝나고 인생을 끝내고 주님 앞에 갔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 엉뚱한 길을 왔구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악한 마귀는요. 택한 자들을 그냥 예수님을 부정하도록 만들지 않고 가짜 예수를 믿게 만듭니다. 그게 정말로 교활한 마귀의 계략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이단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늘 이단이 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가짜 그리스도를 가르쳤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영적인 의미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물론 세상에 도래하게 될, 세상에 오게 될 그 악한 예수님이라고 가짜 예수가 등장하기도 하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만들어 놓은 적그리스도가 있을 수 있어요. 진리가 아닌 가짜 예수가 다 뭡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믿고 있으면 내 스스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만들고 그 적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이고 또 구약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내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신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아닌 마귀에게 미혹되어 엉뚱한 가짜 예수를 쫓고 있다면 그 가짜 예수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미 적그리스도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적그리스도를 잘라내야 되겠죠? 늘 우리는 진리의 말씀의 검으로 이 적그리스도들을 잘라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기적은 악한 마귀의 미혹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길, 이 미혹이 계속 우리에게 오거든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놓아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절대로 놓지 않겠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셨거든요. 그 미혹들이 계속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격당하고 우리가 거기에 넘어갈 것 같이 갈듯 말듯 하고 있지만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적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단에 빠지는 분들 보시게 되면 아주 학식도 높고 또 세상 속에서 아주 지혜롭게 사업도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넘어가요. 이단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 넘어가는 이유가 뭐죠? 내가 잘나서요? 내가 지혜로워서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진리에서 떠나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떠나지 않고 우리 성도들이 떠나지 않고 나의 가족들이 떠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엄청난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을 고백하고 또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부어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